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어떤 큰 힘이 되시고 큰 소망이 되십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전 19살에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한 2년 지나서 군대를 갔는데 아주 초신자였죠. 그때 목사님께서 카드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군대 이제 내일 들어가는 저에게 희용아 임마누엘이 뭔지 아니? 라고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가장 깊이 들어온 때가 처음이 그때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내용을 들었겠지만 초신자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군생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 군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내가 곤란한 경우에 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굉장히 큰 힘이 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것이 해결됐고 그 문제가 정말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해결됐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다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사건들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내가 간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곤경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됐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거짓이구나 라는 쪽으로까지 치우치십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안 계시네.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확신, 내 주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갖고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올무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내 곤란함을 해결해 주실 임마누엘을 그저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을 생각하시면,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서는 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너 믿어, 너 확신해, 이 전에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한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운데서 만든 텐트죠. 그 텐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한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했는지는 24절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강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강림하셨어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가까이 오신 것도 아닌데 신의 산에만 강림해도 그렇게 벌벌벌 떱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여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만 은혜를 입고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19장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대표적인 장로 70명을 함께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게 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언약 의식을 치르게 하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라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결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서로 이제 언약을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뭘 행하게 하십니까? 모세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에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했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뭘 하시냐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맹세했으면 이제 언약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인증을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중에 또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 피를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리더들 앞에서 그 피를 사람들 앞에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영원하기 위해서 한 의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무엇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서 벌써 그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하나의 길,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이 벌어집니까? 9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 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가 지금 뭘 한 겁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까지 간 것입니다. 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를 미리 여기서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들 안에 그런 전율이, 감동이 몰려왔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태껏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꺼내주신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서 당신이 우리 대신 가십시오 하고 모세를 밀어붙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겠지요.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 이러한 경험은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간 노예로 있었습니까? 거의 400년, 430년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봤을까요? 못 맛봤을까요? 맛보지 못했겠지요. 그 400년이 흐른 후에 최초로 맛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전율이 있었고 모세도 그러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모세에게만 먼저 임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표자들에게 함께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전율하고 감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교제를 못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깊이 교제를 하셨죠. 이삭과 깊이 교제를 하셨죠. 야곱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또 요셉과 깊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70인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를 할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이런 백성들과의 교류가 있었을까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목말라 한다는 건 말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게끔 쉬우면 하나님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내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는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불러내셨고 그와 함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살펴봤지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는지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인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특출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만큼 나와 깊이 교제한 사이다. 함께한 사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 한 사람과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출한 사람, 어떤 사람, 보기에 쟤는 내 마음에 든다, 쟤랑은 교제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구가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과만 먼저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 기쁨이 여기서 감출 수 없이 표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막 지어라. 내가 거기 내려가야겠다. 이제 시내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너희들 진영 가운데로 내가 가야겠다. 거기서 더 함께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마치 결혼을 예로 들자면 첫 남녀가 둘이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싫은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매까지 맺혔죠. 바로 앞에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집 장만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소 마련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야, 신혼집 차려. 나 너네랑 살아야겠어. 안 되겠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를 지으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강림해서 내 말 들어. 10계명 언약 분명히 줬어. 들어. 나 있는데 딴짓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내 백성에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나도 그걸 너무나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더 가까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 한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보니까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 잠이 오는 자동수면제 레위기가 바로 이 중요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렇게 레위기입니다. 여기서 자버리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희생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몇 마리의 짐승이 구약시대 때 죽었겠습니까? 시작될 때까지 계속 오시면서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니에요? 그 가축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 몇 마리가 죽고 몇 마리가 희생되건 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라도 그 대속물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싶더니 이내 땅을 웬만큼 점령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죠. 가나안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셨을까요?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뜻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손 정도 가서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사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구원하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찾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정도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타락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척했습니다. 도리어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을 세우는 신상을 세우고 바알을 완전히 섬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싫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 그 안에 16명의 선지자가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모두 다 포진이 됩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돌에 치고 깊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함께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성소로 내가 너희 안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마련해라 라는 이 성막을 지으란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할 만한 자격이 돼서 함께 하는 자가 아니시요.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도리어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난 다른 것과 함께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스토킹 짓을 하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고 놓지 않아야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그의 백성들과 단 하루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날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주님 뵈러,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의 영광 앞에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시야? 7시 15분이네. 늦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좀 늦게 좀 했습니다. 부끄러운, 다들 이러고 나올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과 그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위로가 되십니까? 남편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내가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된다라는 표정이신데 되시죠? 되시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겪은 모든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절대 위로받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게 자랑입니까? 힘이 센 게 자랑입니까? 외모가 잘난 게 자랑입니까? 명예가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보다 그 이상의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 덜 못 배웠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덜 못생겼더라도, 내가 덜 가지지 못했더라도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시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바로 이 천국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천국잔치를 맛보시고, 그리고 극치로 이루어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극치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마지막 말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